바울과 야고보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서가 쓰여졌잖아요. 근데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의 핵심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장면, 말씀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일치되어 세워져야 하는지 가지고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야고보는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고요. 바울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서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 일행이 이제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거기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런 표현 있잖아요. 기꺼이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의미고요. 기쁨으로 그랬죠. 영접하다는 말은 환영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환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기쁘게 환영을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야고보가 리더였고 여러 명의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기쁘게 환영하고 또 그들 사이에 여러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울의 선교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선교 보고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거기에 이제 좀 다른 영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잘 정리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바울의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상반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이 나오죠. 여기 세 가지 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어떤 일을 하셨다 이걸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느냐? 두 번째로는 낱낱이 나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교회 안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눠져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 우리 소그룹이 뭐냐? 바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눠지고 세세히 나눠지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생기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걸 좀 오늘 자세히 살피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가 원래는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든다는 아가보의 예언에 따라 흉년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방 교회들 그 아시아에 세워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에서 그 구제하는 일을 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그리고 그 일행을 만나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지요. 그 과정 중에 엄청난 핍박도 받고 고난도 겪었잖아요. 대단히 많이.
그런 바울의 사역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의 그 고백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셨다 어떤 일을, 근데 곧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되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우리 2주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았어요. 거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단어의 그 출처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맡은 것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사명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태스크 직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킨 일이라는 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 것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한 것이고 그 심부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역사. 우리가 사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눴지만 우리가 사역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게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역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여줘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실 때 그 종들이 그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때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그 일에 전부를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죠. 근데 그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전략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도 구하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열매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해 가시는, 누구를 통해? 자기를 통해 일해 가시는.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맡겨진 대로 사역을 감당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행한 사역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선교 보고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어 이방인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며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내가 기업을 얻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우리 좀 18절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이게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그 직무를 맡고 심부름을 가고 최선을 다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과 관련해서 항상 이 의식을 이러한 이해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이해가 가리워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내가 앞서 가면 양들은 그 뒤를 따르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 같은데 또 5장 19절 20절에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예를 들면 선교원이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뭐 저기 애국인 사역, 지금 전남대 사역도 그렇고 뭐 캠퍼스 사역도 그렇고 군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앞서갔나요? 학교도 그렇고요.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시고 요양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선교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남대 그런 캠퍼스 사역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해 가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열매요 주님의 열매요? 주님의 열매요. 이게 우리의 사역인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원론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떤 이원론이냐? 교회의 일과 직장의 일은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속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뭐 이런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의 일은 속된 일이고 소위 밥벌이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일상의 삶은 그냥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은 사역이고, 사역 그러면 우리는 교회 일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날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을 해요?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역해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해외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해요.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세요? 우리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냥 만나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톡톡 떨어뜨려서 주신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밥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농사짓는 과정을 통해서 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생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선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양식을 하든지 아니면 잡든지, 그리고 그게 그냥 지발로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실어다가 판매를 해서 그걸 구입해서 우리는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뭐냐? 동역이 있어요. 동역.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세요. 질병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저희가 돌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섬기는 게 참 어려운. 그러다가 아주 심해져서 지금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요양병원에 가서도 그냥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자꾸 관심 갖고 가잖아요. 가면서 차츰 보면서 이렇게 안심이 돼. 왜? 거기서 너무 잘 돌봐주시니까, 이렇게 또 잘 섬겨주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참 이렇게 소중하죠. 하나님이 저희 장모님을 누가 돌봐주는 거예요? 김두상 권사님이 돌봐주시는가요? 네, 아니 김두상 권사님 영병원에 계시거든요. 거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직접 뿅 나타나서 돌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 돌봐요? 사람을 통해 돌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뭐냐? 동역자라니까요. 동역자예요. 정말 필요한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 없이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그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을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터신학이에요. 이게 일터신학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명을 가진 자고요. 여러분 소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 난 하나님과 지금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는 게 이원론이에요.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월요일부터는 직장일 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뭐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밥벌이라는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그리고 예배하고 직장에서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총체적 진리로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현장에서 다 총체적인 진리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그 관점으로 재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직장을 그런 관점으로 재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있게 하셨다면 뭘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내가 이걸 통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죠.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습득된 기술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거기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을 때 내가 어떤 일에 훈련받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좋고 또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정말 그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하여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역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왜 우리 많이 살펴봤지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의 마실거리를 아마 오늘날 성경이 쓰여졌다면 어디서 살지 염려하지 말라 이 말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셔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뭐야? 밥벌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역자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뭘 하고 계시는지 보며. 그래서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밥벌이 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 이런 의식으로 가야 돼요. 물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재해석하면 어떤 직장은 바꿔야 될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일, 어쩌면 악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나눴죠. 미국에서 그 어떤 청년이 그 소셜 미디어 이거 운영하는 자들 고발했다고. 왜 고발했냐? 14살 때부터 컴퓨터를 접했는데 자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 망가졌나 봤더니 알고리즘을 통해서 게임을 좋아했더니 자꾸 게임을 갖다 놔가지고 자기를 중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AI 알고리즘 이런 거 기술이 얼마나 고급 기술입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밥벌이가 목적인 사람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든지 사람이 망가지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거기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채우는데 온통 초점을 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할 거래요. 농사를 지으면서 팔 거는 농약 몽땅 해가지고 팔고 자기 먹을 건 농약 안 해서 먹고 이렇게 안 할 거래요. 먹거리에 대해서 신성하게 대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데 내가 함부로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겠죠. 저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가운데 바뀌어야 될 가치관 중에 하나가, 내가 일하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도 하나님과 동역자로 내가 일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재해석하세요.
여러분의 일하는 거, 여러분의 공부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거,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밥하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로 일한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데 적당히 타협하겠냐고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데 속이면서 우리가 막 하겠냐고요. 이게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더 희생해야 되거든요. 더 헌신해야 되거든요. 손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바보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리에서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사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론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이 총체적인 진리라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다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나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직업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뭐냐? 내 직업의 현장에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믿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믿으시냐고요? 정말 하나님 보내신 거 확신하세요? 네.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살고 죽는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세요. 선생님들을 통해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동역이에요. 하나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잘 양육되기를 원해요. 선교원 혹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를 돌보는 일을 해요. 근데 밥벌이로 어린이집 교사가 돼보세요. 소명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어린이집 교사로 섬기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역자로서 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열려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관점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는 보내심을 받아 간다. 나는 예배당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는 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의식이 여러분 속에 끌어올라야 돼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자원으로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목회가 어렵습니까? 직업으로 그리스도인이 직업 가지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일반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뭐가 어렵다 그럽니까? 대답해 주세요. 뭐가 어렵다 그래요? 목회가 어렵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예. 왜 그래요? 목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대충 살아도 되고 혹시 그런 의식이 안 깔려 있나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그건 틀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니까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성경이 총체적 진리라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기초여야 된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목회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목회가 더 쉽다고.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이야기하면 통하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규범 풀면 돼. 이거 성경이 이렇게 말했거든 이러면 돼요. 물론 성경 얘기도 해석이 다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빡 우기기도 하지만 되게 성경 이야기는 통해요. 근데 물론 목회는 이제 매번 준비하고 뭐 또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도 안 통해. 말씀 갖고 얘기해 보세요. 그건 네 얘기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간다면, 정말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작정한다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회도 어렵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 찾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거든요. 환경이 우리의 전부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긴 하지만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거든요. 돈, 명예, 권력 이런 자로 순식간에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오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어떤 그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 자원의 삶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 찾는 데서 놓치면 쏜살같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것만 관심이 자기 목적, 자기 영광, 자기 문제 해결, 자기 관심사에 쏜살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는지 보세요. 정치가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사울을 정치가로.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역할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리라. 사울이 기억해야 돼요. 이 정치가로서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쳐. 왜요? 교만해지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쳐. 그러다가 결국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사울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 군대를, 그 나라를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기다리라 그러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말렉군을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각 살려고 살찐 짐승들 끌고 오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명예를 생각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느라고 고짓을 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 이 짓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운대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정치 지도자, 하나님이 동역하는 지도자로 세웠어요. 동역자로. 근데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 사울은 패했어요. 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뭐가 문제예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금방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이 주인이고요, 명예가 주인이에요.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요. 마음이 나눠지거든요. 하나님도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혹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근데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의 법칙을 살아가.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명예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패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이 사람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 통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일꾼들이 양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일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세워져야 돼요. 이런 일꾼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아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도권을 갖고 일해 가심을 아는, 의료사에게 종사하는 분들은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그런 의료 종사자들이 나와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가르치는 분들,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연구를 하거나 뭐 할 때도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발명을 하고 그 뭔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을 구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지만 기가 막힌 처방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로 삼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이런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는, 그 능력에 붙들림 바 되는. 그래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백하는 게 결국 뭐예요?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이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라는 말을 빼버리고 창조를 빼버려요. 천지와 창조를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이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이렇게 14번이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너희가 강천편을 섬기든 아무리 사람이 신든지 여호와든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택하겠노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하셨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 마감하는 날 거기다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비문에다가. 요즘 비문 없지만 뭐 비문 요즘은 잘 안 세우지만 하여튼 조그마한 종이라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좋겠어요. 웨슬리에게 그랬대잖아요. 그가 거의 소천하기 직전에 누가 물어봤대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매 순간마다 이런 간증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소식이 막 나와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주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나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 그런 간증이 막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막 계속 막 나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듣고 은혜 좀 받게, 또 나눌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들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들도 다 자기 중심에서 헤매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연단을 통해 성숙의 자리로 가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계를 만나도 이런 사람은 절망 안 해요.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밀이 있다. 예배는 비밀이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비밀이 있다. 주님과 만남이 있는 비밀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도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이제 드리는 사람은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들을,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전에 되게 많이 썼는데 독립군의 자식처럼 이런 표현했는데, 내버려둬도 그런 분들은 독립군의 자식처럼 잘 자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니까 막 엎어지고 뒤집어졌다가 뭐가 문제인지 깨닫고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주도권을 잡아요. 문제는요, 예배당에 오긴 오지만 주님 못 만나는 사람이 문제야. 주님 못 만나니까 맨날 얘기하고 맨날 나누고 그러면 또 그런다요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 엉뚱한 짓 하고 또 막 이러죠.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이제 주님 은혜 아래서 거하고, 또 이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는 거죠.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없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 맺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요. 뭐가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처방을 주셔서 인도해 내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우리 여기 건축할 때 재밌는 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3월인가 4월일 거예요. 4월에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건축 여기 예배당. 근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그때 서석호 권사님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서울에 강의하고 오는데 그분이 전화 왔어요. 서울에 출장 갔다가 내려가는 길인데 혹시 내려가시면 태워다 드리겠다. 그래서 마침 길에서 만나가 고속도로에서 만나가지고 타고 왔잖아요. 제가 신갈에서 강의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타고 오다가 건축 어떻게 돼가냐고. 그래서 대출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제가 거래처에 한번 전화해 볼까요? 그래서 해보세요. 신한은행 진협인데요. 전화하니까 해주겠대. 그래서 한번 만나재.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해준대. 그래서 다른 데서 안 됐다고 그랬더니 염려 말라고 내가 해준대. 근데 그분이 교회 대출 경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된대. 150명 갖고 무슨 교회를 건축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퇴직을 1년 남겨놓은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저한테 교회를 오픈할 수 있냐요. 다. 그래서 오픈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럼 헌금 장부하고 교인 명부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쳐다보더니 왜 교인 명부에 없는 사람들이 헌금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사실 그때 건축할 때 외부에서 되게 많이 헌금했거든요. 우리 선교회 여러분이 많이 헌금했어요. 3억 원 이상 헌금했어요. 약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헌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저분이 헌금한 게 적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뭐냐고. 그래서 우리 선교회인데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분들을 여기 넣으면 어떠냐고. 이분들 같이 헌금했잖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가서 본인들한테 확인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오케이 하면 하겠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광고했어요. 화요일 날 광고했어.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가져가가지고요. 교회에서 설명해갖고 다 사인 받아왔어요. 그래서 한 500명이 넘게 사인을 받았어요. 여기 다 도장 찍었어요. 500명이 헌금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500명 다 동참했나 모르겠네. 네, 어쨌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 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거죠. 전적으로. 거짓말 한번 했으면 됐어요. 교인 한 500명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추진되는데 하나님 뒷받침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다음을 확신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안 지어지는 게 낫지. 대출 안 받고. 적어도 그 문제에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안에.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능력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처방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사역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교회 사역은 여기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삶의 현장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거룩한 통로라고 정말 확신한다면 전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혜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라고 했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셔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문제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잘 구분 못하는 거죠. 자주 나누지만 내가 해야 될 일 있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근데 주님을 알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가 좀 되면서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전에는 저도 저희 애가 시험 못 보고 막 때렸어요. 애가 수학여행 갔다 오고 선물을 사왔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효자손이에요. 그 효자손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때리는데 좋은지 몰라. 그 선물 사왔더니 그걸로 맞았다고 한동안 얘기했어요. 저희 효자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로 종아리도 때리고 막 화나가지고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잘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때려서 잘하면 너무 좋은데 잘하지 않아요. 못하더라고요. 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알았어요. 이거 때려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매를 놓았어요. 그때부터 절대 안 때렸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도 잔소리 되게 많이 했지만 최근에 더 제가 회심했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잔소리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냥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러기로 그냥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를 받아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도 맡기고 환경도 맡기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맡기면 주님이 맡으시면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사실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 자꾸 좀 터덕거리고 좀 지치고 이런저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 사역하는 분들이 격려도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향성을 좀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길을 찾아 나가면 된다. 우리가 할 부분은 거기까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주도권을 가지실 거다.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네. 일터 신학이라고 요즘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자꾸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선교적 삶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적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영역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렇게 진짜 여러분이 살려고 한다면요, 주님 안 찾으면 정말 안 돼요. 주님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 목회자로서 주님을 안 찾을 수 없었냐면, 뭐 지금도 주님 안 찾으면 제가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건 많잖아요. 근데 인풋이 없어.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지쳐요. 그리고 나누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도 하나도 손해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일의 소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주님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공급, 주님의 지혜, 주님의 전략, 주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수도 없이 어려운 문제가 저의 개인적인 삶의 목회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처방을 갖고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안 죽고 와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지쳐 계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자원으로는 지치고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공급과 은혜로 살아야 돼요. 진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며 진리로 내가 동전적 진리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린 주님과 만남이 있는 삶이 될 때만 이 삶이 가능해요.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자고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 전략을 주실 거예요. 제가 공부 잘 못했어요. 집중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집중력이 부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학 공부할 때요, 성적 좋았어요. 얼마나 집중력이 부어지고 되어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머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구했어요.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인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가지.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능력 주셔야 가지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그냥 성속을 나눠서 교회에는 주님 일하고 직장은 밥벌이 하듯이 하고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나름대로. 그러면서 뭐예요? 에이 그냥 우리는 못하지. 주님이나 아니 목사님 같은 특별한 분이나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목사만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정치 지도자 같은 바울과 같은 여기 아까 그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생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주부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연구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업가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각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네. 우리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